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부활절 직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삼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 사순절은 그 어느 절기보다도 중요하고 귀하고 감사한 그런 절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순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들어있고 이 고난을 고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 어려움, 아픔은 왜 생겨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괴로움, 어려움, 아픔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자신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괴로움을 당할 만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괴로움을 겪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독립투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3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부르신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실까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이사야 52장 13절의 이 말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5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종.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종, 나의 종이라고 칭하신 이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53장 3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도무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2절에서 5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죠? 없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이사야 53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여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어떠했다고요? 그래. 왜 그랬냐? 좀 전에 제가 52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지금 형통하게 하시고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형통하게 하고 밭으로 높이 들리시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2장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한 번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그 주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한 번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라고 하는 게 52장 14절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작 벌 받아 고통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그분에게 다 씌워버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의 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후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을 거스린 탓에 멸망한 남유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라고 부른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당시에 알 수 있었나요? 몰랐나요?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로부터 수백 년, 최소한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뭐하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지고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래의 뜻은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보라!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소리친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치워버리기 위해 오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없애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죄 때문에 누군가 그 세상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 사순절, 그것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로 인한 수많은 고통, 고난, 괴로움, 어려움, 아픔이 있음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겪는 그러한 고통, 고난, 괴로움, 어려움,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학교, 교회, 사회,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닥친 그러한 어려움도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원인이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부터 잘 살펴 뉘우치고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엉뚱하게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잘못을 바로 잡는 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마음의 상처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을 바로 잡는 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보태야 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그것도 똑똑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분들이 기록한 책도 읽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못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처럼 고통을 대신 받는 일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통과 어려움, 이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공동체의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또 요즘에는요,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고통인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테러가 났는데 공연을 보러, 제가 보니까 락 페스티벌 공연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이 왔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우리 교회도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 20대 또 30대 친구들, 10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어제 마지막 뉴스 보니까 120명 훨씬 넘게 지금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 말의 고통입니까? 아니요. 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있는데요, 지난 3월 7일에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에는 28위였대요. 그런데 2024년에는 47위로 떨어졌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모범적인 민주주의다 라고 생각하고 롤모델을 삼고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멋진 나라, 좋은 나라, 참 귀한 나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사는 하나님의 작고도 작은 어린 양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고통을 대신 받습니다. 고통을 대신 받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고통을 대신 받습니다. 고통을 대신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된 그런 모습이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은 물론 우리 각 사람의 모자라고 못된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지른 잘못, 이 나라 이 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에게 잘못한 것이 역사적으로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있으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악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울러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 양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기로, 세상 죄를 없애버리고 세상 죄를 치워버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